우리 모두 사도신경을 읽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생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오늘 말씀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에게로부터 가장 처음 받은 계명 우상 숭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강조한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였습니다. 그러니 가장 첫 번째 계명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눈앞에 바로 있는 신, 눈앞에 있는 의지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번에 그것들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나 하나님을 통한 여러 기적을 보기도 하고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우상 숭배로 그것을 단번에 다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꼭 알아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단순히 금 송아지나 어떠한 물건을 예배하는 그런 개념만이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상 숭배란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상 숭배는 너무나 자주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납니다. 어떠한 것이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더 시간을 많이 보내고 하는 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들은 유튜브나 SNS를 하는데 더 시간을 보내시고 계신가요? 아님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듣고 하는데 더 시간을 보내시나요? 만약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 있고 그것과 더 시간을 많이 보낸다고 한다면 그것도 명확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저도 요즘에 제 자신을 하나님께 회개한 일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모든 어려움이나 내가 원하는 것, 구하고자 하는 것 모두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도가 반복되다 보니 내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샌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닌 주로 나의 미래나 내가 잘 될 수 있는 그러한 기도들을 자주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구하는 게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이익을 얻는 것에만 초점을 두게 된다면 그것도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보다 우선으로 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게 이러한 삶 속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제가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이 말씀을 기억해서 여러분들 삶 속에 우상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삶 속에 있는 여러 우상들, 유튜브, SNS를 멈출 수 있는 힘 주시고 또 내가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지 않고 나에 대한 욕심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 모두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우상 숭배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인 것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린 여전히 유튜브, 게임과 같은 것들과 시간을 더 보내며 하나님보다 우선으로 둡니다. 또 기도를 할 때에도 내가 잘 되는 것, 내 미래만을 위한 기도를 한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외에 우리 삶 속에 있는 우상들을 모두 잘라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유일하게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비전나라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기쁨과 영광 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쁘게 손뼉치며 찬양하겠습니다.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는 도와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를 위해 모두 나와 주 경배하세.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구원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를 위해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를 위해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을 하는 도중 그들이 가는 길 앞에는 홍해가, 뒤에는 애굽 병사들이라는 큰 장애물을 마주치고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 앞에 놓이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온갖 원망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라며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모든 게 두렵고 생각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하며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보다 오직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주를 의지하면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그런 현명한 선택을 하는 비전나라 친구가 되기를 소망하며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가지도 뒤로 가지도 못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차분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렸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로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흥미가 열렸던 것처럼 우리의 답답하고 힘든 이 코로나 상황이 나아진 것을 믿습니다. 다시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와중에도 저의 일상에 함께 해주시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고 어느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비전나라 학생들이 바른 몸과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지난 한 주 동안 주님과 멀어지고 세상의 것들을 쫓았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특히나 요즘 주변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과 함께 해주시고 건강할 수 있게 지켜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고현석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이번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한 저희를 위해 수고하시고 헌신하시는 선생님들과도 항상 함께 해주시고 비전나라 학생들의 학과 심 속에서도 함께 해주시며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저희 모두를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갑작스러운 이 셧다운으로 교회에 이제 오지 못하게 됐는데 우리 학생들 그리고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각 가정에서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6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건의 배경을 전체를 알려면 사실 11장 전체를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6절까지만 읽고 이 전체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설명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들을 발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학생 여러분 그리고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유념하시고 기억하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사는 사람과 이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의 그 삶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일들을 통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어려워할 것이 아니라, 또는 무조건 맹목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 할 것만 아니라, 그 모든 일 속에, 그 모든 사건들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슬픔과 좌절과 고통과 아픔 속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과 고통과 아픔 속에 숨어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해내기만 한다면, 그것을 발견해낼 수만 있다면 그 아픔과 슬픔과 절망과 좌절, 이 모든 것들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으로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만 할 수 있다면 그 모든 것은 성공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 이유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을 알고 또 믿고 있는 가정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자, 오빠 나사로 그리고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함께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오빠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된 것이죠. 자, 이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때 당시에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고 또 살려내고 하는 것들을 이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뿐만 아니라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하시는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빨리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이 자기 오빠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이 현장에 오시기를 부탁했던 것입니다. 자,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자,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 그리고 예수님, 이들과의 관계가 좋았다라는 겁니다. 이들과의 관계가 매우 특별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사랑하는 가족들, 식구들,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로 가까웠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오빠가 병들었어요. 이제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이 병을 낫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믿고 있었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께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본인들의 집에 오기를 초청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들 속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 대해서 무엇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오빠가 죽어가고 있을 그때에, 그러니까 아직 죽지 않았을 때에, 병들어서 아파서 신음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죽지 않은 그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오빠의 병을 고쳐주고 다시 건강하게 만들어 줌으로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리고 오빠가 함께 다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을 기대했고 소망했다라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을 초청했고 모셔오려고 했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가 좀 봐야 되잖아요. 6절에 보시면, 6절을 보고 또 한 군데 볼 텐데 6절을 먼저 볼게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아, 나사로가 병들었구나.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가 병들었구나. 아, 이제 죽게 되었구나. 그 얘기를 들으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 나신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즉시 갔어요, 안 갔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우리 오빠가 죽어가니까 빨리 오셔서 좀 고쳐주세요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바로 즉시 가셨습니까? 아니면 더 있다 가셨습니까? 그렇죠. 6절에 보니까
이틀씩이나 더 머물렀대요. 이틀씩이나 더 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 군데 더 볼게요. 17절이요. 11장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다. 나흘. 이게 지금 4일이 지났다라는 거예요. 나흘이나 지난, 이미 몸이 썩을 대로 썩었고 부패할 대로 부패한, 사람의 형체를 어쩌면 알아보기도 힘들 정도의 그 정도의 시간이 흘러버렸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오빠의 병을 고쳐주기를 기대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틀씩이나 더 시간을 지체하셨다가 결국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 4일이나 지나고 나서 도착하셨다라는 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기대했던 것, 오빠가 아직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오빠를 고쳐주고 다시 살게 하는 것을 기대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오빠가 죽고 난 지 4일이나 지나고 난 뒤에야 비로소 왔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완벽하게 다 끝나버린, 더 이상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미 무덤 속에 넣었기 때문에, 이미 무덤 속에서 이미 몸이 부패되어 있는, 이미 부패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기대할 것도, 더 이상 소망할 것도 없는, 모든 소망과 기대가 끝나버린 상태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먼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보는 시간의 세계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밖에 보지 못합니다. 지나온 시간과 지금밖에는 보지 못해요. 앞으로를 볼 수는 없습니다. 생각할 수는 있죠. 아,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저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또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 너머는 볼 수도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밖에는 못 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시간의 한계를 넘어서시는 분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과거도 보시지만 우리 앞으로의 미래도 다 보시고 계시잖아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본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지는데 누가 나를 팔 것이고 나는 어떻게 되어서 십자가에 붙들려서 또 이렇게 죽음을 당할 것인가에 대한 모든 것들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어쨌든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보는 것, 생각하는 것, 알게 되는 것에 대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한계가 없어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셔서 보실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실을 먼저 기억하고 좀 들어가 볼게요. 더 오빠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결국 오빠가 죽음으로, 나사로가 죽음으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소망은 끝나버렸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왜 마르다와 마리아의 소망이 끝난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 이 두 사람의 소망,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기대,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오빠 나사로가 죽기 전에 건강을 회복하는 것, 이게 바로 소망이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가장 기대하고 가장 소망했던 딱 한 가지, 죽기 전에 오빠가 다시 병고침을 받고 살아나는 것, 이것이 유일한 그 가정의 소망이었다라는 겁니다. 기도 제목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빠 나사로가 죽음으로 인해서 이들의 소망도 함께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망, 그 소망은 오빠가 살아나는 것이었는데 오빠가 죽음으로 그 소망도 다 같이 함께 소멸됐다, 사라졌다,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말씀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소망을, 내가 소망하는 것을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것에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를 내가 기대하고 내가 소망하는 것에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내가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이 대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직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그것이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소망이 내가 바라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것에 두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와 같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이 그들의 소망을 자기들이 원하는 것, 자기들이 바라는 것에 소망을 두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자기들이 원하고 바라는 그 오라버니가 살아나서 다시 건강을 회복하는 것인데 오라버니가 죽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소망이 끊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소망도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기대, 내가 원하는 것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라고 내가 기대하는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에 그러면 내 소망도 내 기대도 다 같이 함께 잘못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다 두어야 됩니까? 우리는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됩니까? 시편 42편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너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다.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두라는 얘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자리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것은 소망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또 생각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인가? 내가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인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내가 살고 죽는 것, 내가 뭐 잘 되든 못 되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삶을 전폭적으로 완벽하게 100% 맡기는 것. 이게 내가 어떻게 되든 말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내가 또는 어떤 기대하는 것들이 되든 안 되든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소망인 것이.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라는 것은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에 그것에 따라 그것 때문에 내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의 이유와 목적을 맡기는 것 또는 맞추는 것, 그게 바로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소망을 하나님께 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두려울 게 없어요. 걱정되는 게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두려울 것도 걱정할 것도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또 잘 되고 못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긴 사람들은 그것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냥 오늘 주어진 이 하루를 그냥 열심히 살아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버겁고 힘들더라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잘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냥 오늘 주어진 이 하루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살아내기 시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고 오늘을 기쁘게 살아내는 것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잘 되고 못 되고에 따라 막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잘 되든 못 되든
지금은 잘 되고 못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다 어떻게 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향한 계획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되어도 못 되어도 뭐 너무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늘 주어진 이 하루를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 살아내는 것이 바로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소원, 여러분의 바람, 거기에 여러분의 소망을 두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건 언제라도 잘못될 수 있거든요. 그건 언제라도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소망을 두시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0절 우리 한번 거기 볼게요.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자,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얘기를 이미 예수님께 전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죠. 그런데 자, 오늘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20절에 보세요.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했는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갔대요. 나가지 아니하고 집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의 속뜻을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대로 해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마리아가 소망을 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빠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오빠를 곧 병을 고치고 살게 하셔서 다시 건강을 회복하게 한 다음에 우리 가족들이 다 같이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을 소망했는데, 이것을 기대했는데 마리아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안 나갔다.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집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한 대로 내 소망을 이루어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리아는 화가 났고 울분을 터뜨리며 집에 틀어박혀서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만 거기 나간 거예요. 언니만. 자,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소망한 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화가 났다는 표현을 집에 앉았더라라는 말로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그냥 안 나가버리는 거예요. 내가 소망한 대로 안 되니까 그냥 예수님 오시든지 말든지 그냥 거기 두는 거예요. 안 나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대로 안 해주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해주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믿음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완전히 잘못된 믿음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마리아가 누구입니까? 자, 11장 2절에 가볼게요. 11장 2절에 마리아가 누구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님께, 예수님께 붓고 그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던 자요. 누굽니까?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향유를 부어서 닦았던 그 여인이 바로 이 마리아였습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 예전에 그 식사 초대를 했는데 그때 이제 언니 마르다는 부엌에서 막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고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안에서 말씀을 전하시니까 방으로 쏙 들어가가지고 말씀 듣고 예배 드렸던 사람이 바로 마리아잖아요. 얼마나 예수님을 향한 열심과 얼마나 예수님을 향한 충성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강했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가 이전에 보였던, 예수님께 보였던 그 모든 믿음으로 한 행동들이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내가 예수님께 했던 또는 그 예수님께 보였던 그 모든 행동들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안 해주었다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지금 내가 이전에 보였던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믿음으로 한 행동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지금 자기 자신의 믿음이 그렇게 변질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빠를 살릴 수 있는 시간에 오시지 않은 예수님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예수님께 자기 자신의 전부와도 같았던 옥합을 깨트렸던 믿음의 행동이, 그리고 음식을 준비하는 일보다 예수님 발치에 앞에 앉아 예배 드렸던 그 모든 믿음의 행동들이 자기 스스로가
그것은 거짓말입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언제 증명되느냐?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가짜 믿음이다, 언제 증명이 된다는 말입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때에 우리의 믿음은 증명됩니다. 내가 기대하고 내가 소망한 대로 되지 않는 그때가 바로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냐가 들통나는 때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싫어하고 실망한다면, 자, 그럼 여러분,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실망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 믿었다는 말밖에는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 그 이상으로는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믿음을 소유해야 되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체만을 믿는 믿음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이 거기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자체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그냥 하나님 자체에 두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께 실망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실망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오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달라요. 자, 마르다와 마리아가 생각한 시간과 계획은 무엇입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어요? 오빠가 죽기 전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병이 낫고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가 생각한 계획 또는 소망, 기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시간과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나사로가 완벽하게 죽고 난 뒤에 오셔서 그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계획이었고 예수님의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과 예수님의 시간이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오빠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살려내면 이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해피엔딩인데,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오라버니 나사로가 완벽하게 죽고 장사까지 끝나고 난 뒤에 모든 기대가 모든 소망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예수님이 오셔서 살려내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25절과 26절, 11장 25절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시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자,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나사로를 살려내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내가 길이요, 내가 소망이요, 내가 부활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생명의 주체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 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시작할 때에 우리 또한 그러한 생명과 이러한 부활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지금 이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려주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계획들을 지금 진행해 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는 너무나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때, 그것과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역사하실 그때는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 이것을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기도합니다. 어려움들이 풀어지기를,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기도해요. 근데 그게 즉각적으로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임할 때까지 무엇으로 그 시간을 채워야 된다는 말입니까? 믿음으로. 그 시간을 믿음으로 채워야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기다림이고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만큼 기다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이루어지기까지 어떻게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만큼 인내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바꿔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기다린 만큼, 인내한 만큼 믿음은 자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시고자 하시는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어떻게 해요? 믿는 만큼 기다릴 수 있고 믿는 만큼 인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다린 만큼, 인내한 만큼 믿음은 자랍니다. 힘든 일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이 벌어져요. 기도했는데도 어려움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또 죽기도 해요.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고 그래도 나름대로 정직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힘든 일들이 나에게 벌어지는 것일까?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자주 들 정도로 우리의 삶에는 문제들이 자꾸 벌어집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까지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계신 게 맞는가?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끝나지 않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았다면 이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의 필요 때문에 계신 분으로 여기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계신데 아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왜 기도하는데도 응답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계신데도 사회에 악은 가득하죠? 왜 하나님이 계신데도 이 문제들은 풀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의 궁금증과 또는 마음에 좋지 않은 생각들을 했다면 하나님을 뭐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필요 때문에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대로 되어야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온 세상과 우리 개개인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을 경륜해 가시는 거예요. 경륜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이끌어 간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11장 6절이요.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기대하는 것과 예수님의 타이밍이 맞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는 말을 보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일부러 그랬다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찍 오시지, 뭐 하시다가 이렇게 늦게 오셨냐? 늦어도 이렇게 한참 늦게 오셨냐? 오라버니가, 오빠가 죽은 지 4일이나 지나서야 왜 오셨냐? 이미 장례도 다 끝나고 무덤에 안치한 후에 왜 지금 왔냐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다시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정립해야 돼요. 자,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타이밍은 절대로 늦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은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한 때에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시고 세워 가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나사로의 죽음과 다시 살아남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믿어야 되는지,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되는지, 누구를 소망하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기대하고 바라는 것에 소망을 두고 있다면 당장 그것을 멈추어야 되는 거예요. 소망을 어디에 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데, 예수님께 소망을 두었을 때에 그러면 다 이루어지겠지, 다 잘 되겠지, 그런 마음으로 소망을 두라는 게 아니라, 잘 안 된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삶을 살아내리라 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소망을 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르다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결과 또한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라요. 힘들고 어려운 때를 만나고 있다면 나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를 보일 수 있는 아주 좋은 찬스인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오셨든지 말든지, 왜 내 뜻대로 안 이루어 주었느냐,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느냐, 왜 내 소망을 꺾어 놓았냐, 왜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해주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집에 틀어박혀서 예수님이 오셨든지 말든지 안 나가는 이런 어리석은 믿음이 아니라, 비록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소망을 둔 사람과 같이 그냥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을 영접하시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만나요. 그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에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되기를 그렇게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되기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을 때에 우리는 아멘하며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내가 원하는 때와 하나님이 원하는 때는 다릅니다. 내가 소망하고 내가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이 소망하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달라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잘못되었든 잘되었든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엎어지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그리고 주어진 이 시간들을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르고 또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기대가 다르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소망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힘든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이 길을 걸어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한 역사가 내 뜻과 내 소망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의 모든 소망을 두고 이 삶을 끝까지 믿음으로 기쁨으로 살아내겠노라 다짐하고 결심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손도 좀 자주 씻으시고요. 그리고 절대로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기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우리가 뵐 그날까지 여러분 각자의 가정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믿음 잘 지키며 계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특이한 사항이 나오면 광고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